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어제 제가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자들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뭐에 있음을 봐요? 지쳐있고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즉시적으로 오늘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을 돌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 베드로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의 동업자들은 밤새도록 새벽에 가깝도록 아침이 돼서까지 뭐 했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손질해서 다음에 잡아야지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셔서 그 배에 서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하자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그 배에 올라가서 배를 띄워라 라고 하시고 배를 띄운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뭐 하냐면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무릎을 꿇고 뭐하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회개하는 역사가 뭐에서 회개를 한 거냐면 어떠한 말씀에 깊이 있게 깨달아서 예수님하고 어떤 것을 논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나는 힘들게 어렵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내가 뱃사람으로서는 최고로 알려진 어근데 다 허탕을 쳤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 나는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 크신 자를 내가 몰라봤구나. 주님 떠나가세요.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나 갈게 하고 간 게 아니라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냐? 이제부터 너희가 고기를 잡지 않고 사람을 잡는 맞나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거예요? 따른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랬다고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 죽을게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밤낮 잠 못 자면서 우리에게 온 모든 고난들을 갖다가 아주 전전긍긍하고 눈물겨워 할 때에 힘들어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주제 아래 말씀 전에 들은 것을 바탕으로
된 거죠. 아,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 슬픔을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내가 절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음성이 들린 거죠. 나를 따르라. 교회에 오라. 집사가 되라. 이 교회를 섬겨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와서 더러는 2년, 더러는 3년, 더러는 10년, 더러는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 일상적인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러 가지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변화는 있습니까? 자녀는 어렸을 때는 자녀를 갖다 돌보느라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성장했는데 말 안 들었는데도 끌고 다니는 하고 지금은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삽니까? 아니죠. 그때도 일을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때는 우리 친구들하고 막 사이좋게 지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곤란이나 근심거리를 안 줍니까? 크지 않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했을 때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신뢰적인 곳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대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의 부활한 몸을 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그들은 요한복음 21장 어디에 가 있었냐?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다. 근데 그들이 고기를 잘 잡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허탕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기를 잡고 있죠. 그런데 새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조간을 차려놔요. 아침 준비를 차려놓고 얘들아! 얘들아! 라고 부르는데 그 배에 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인데? 이건 주님의 목소리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해 진 우리 주님의 목소리인데? 라고 해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배가 육지에 닿지도 않았는데 물에 첨벙첨벙 발을 담그면서 예수 앞으로 뛰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내면의 믿음의 세계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세계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변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일이 주일이구나. 야! 내일이 금요 예배구나. 야! 주님 만나러 가야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지. 라는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오늘 첫 번째로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귀하고 귀한 자들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이 누가 가진 건데요? 하나님이 가진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효과인데, 그 효과가 어떤 걸 벌어졌냐 봤더니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 나눈 것처럼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 참 하나님. 다시 말해, 유일한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이들보다 뭐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more than, 더 사랑해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 의미가 우리한테 화 와닿지 않아요. 베드로야, 여기 모여있는 그 형제들 지금 내 제자들이잖아.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는 지금 잘 이거를 갖다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우리들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가족들과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래놓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건 다 평등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왜 우리 가족들을 갖다 덜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김현주 집사님 자녀 두 분이 있는데 그 자녀 두 분보다, 야 김현주 집사야, 네가 나를 그 채원이와 하준이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다고요. 그러면 예,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에게 물으면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정말 내 생각만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의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행동은 그렇게 안 따르는 건지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잘하는 거면 예수님 뭐하러 베드로한테 그런 질문 했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생각과 네 행동들은 아니야. 나나 이들이나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여러분 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 친할 친자인데 설립자의 나무 목자 볼견자예요. 나무가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옆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옆에 계신 걸 가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야, 더 사랑하는 것이 일이야, 더 사랑하는 것이 자녀야,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몸뚱이야, 더 사랑하는 것이 지혜야, 더 사랑하는 것이 교회야, 더 사랑하는 것이 나야.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 그걸 뭐한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는지
외변에서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좋아 보여? 이런 거잖아요. 나보다 텔레비가 더 좋냐? 나보다 텔레비가 나보다 이 고기가 더 좋냐? 이래 가면서 친밀한 사랑을 고기 덩어리가 가려버리고 텔레비전이 가려버리고 돈 덩어리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뭐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하라는 소리도 아니야. 49로 내 자녀를 사랑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51로 아주 조금이라도 더만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자녀로부터 가리고 있는, 재물로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덜 사랑하거나 같게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유지태가 나온, 이영애랑 나온 그 유명한 영화 뭐가 있습니까? 봄날은 간다. 거기서 나온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뭡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랑은 뭐하다? 변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도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사랑도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친구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러나 뭐만 안 변하냐?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삐리리만 하면 영원한 사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영원한 사귐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 거. 영원한 사랑은 내가 석균 집사님과 영원한 사랑을 한다고 석균 집사님한테 먹이고 입히고 세워도 석균 집사님과 저의 목사와의 사랑이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변했어요? 목사님,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시다가 제가 헌금 조금 안 내니까, 제가 교회 안 나오니까 저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변하셨어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똑같네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에게 잘해줘도 우리의 사랑은 뭐한다? 변한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섬기고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정말 영원한 사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나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끊임없이 날마다 지속적인 거예요. 영원하다는 의미는 첫째, 변함없다는 의미와 둘째, 지속적이라는 뜻을 가진 게 영원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드러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귀고 쳐야지만 영원한 사귐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석균 집사님한테 제가 잘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죄가 어떻게 씻겨져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치고 먹일 때에 이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의 죄를 용서하거나 여러분의 부모의 죄를 용서할 때 그가 반성한다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나요?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용서하냐? 내게 은혜가 넘칠 때. 내가 은혜와 은총이 넘치면 죽일 놈도 뭐 하는 거야?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진짜 용서해 줘야 돼. 별로 죄진 것도 없어. 그렇게 잘해줬어. 근데 죽어도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은총을 못 받았으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핑계 삼아가지고 그를 비방하고 욕하는 거. 사랑했던 사람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고 먹일 때 그의 의지와 그의 몸의 나눔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었죠. 왜? 교회를 세워놨을 때 교회가 얼마나 분쟁적이며 오히려 바울을 갖다 욕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견뎠나 봤더니 바울은 예수의 어린 양들을 찾아서 치고 먹였던 또 그 은혜가 풍성함이 어디에 갔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들려오는 거예요. 감옥에 바울은 갇혀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예수의 어린 양들이 바울에게 보내는 은혜의 소식들이 넘쳐나니까 바울이 자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들조차도 권면함으로 용서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귐, 다시 말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는 성령을 거슬리는 자가 돼서 이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 양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준 양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렇지 내 양을 버리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을 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생각하시고 복음을 받고 전하는 나였구나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뭐로서 믿음에 세워진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에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누가 오든 영생이 넘쳐나는 확신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귐이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